레위 사람,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 친정집으로 간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렇게 자기 첩을 다시 데리고 집으로 가는 그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뭐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지만서도 그냥 그대로 잘 진행이 되고 이제 끝나나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이렇게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참사로 끝나고, 그 일이 정말 이렇게 점점 더 정말 일파만파 커지는 그런 사건이 될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그 레위 사람은 참 많은 환대를 받으면서 그의 장인 집에 있을 때, 베들레헴에 있을 때도 그 장인이 그렇게 정말 환대를 해줬고, 이제 떠나와서 이제 정말 어떻게 하나 갈 데가 없는데 기브아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좀 묵을까 해서 거기 땅에 갔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나와서 당황하고 있었지만 한 노인이 이렇게 또 자원해서 자기 집으로 이제 초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살았구나, 역시 하여튼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노숙한 일은 없게 됐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잘 또 집에서 쉬면서 이제 내일이면 집에 가겠거니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씻고 쉬면서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말이 이제 음식을 먹는다 이런 뜻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그 동네 불량배들이 쳐들어와서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전반부의 이야기는 마치 여기가 소돔이 아닌가, 그렇죠? 그 이야기 전개 방식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 유황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심판한 그 도시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에 온 그 손님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할 것이다.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남색하는 것이죠. 동성 그런 관계를 갖겠다는 것이죠. 집단으로 달려들어서 그 남자를 끌어내라. 그렇게 하니까 그 집주인, 그 노인이 나가서 그들을 타이릅니다.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롯이 그 소돔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않죠. 그렇죠.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그들을 끌어낼 테니까 너네가 그들에게는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 레위 사람한테는 정말 피해를 입히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노인이 이 레위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 보호하려고 합니다. 롯이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그 이야기를 그냥 수긍을 하죠.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로 밖으로 끌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붙잡아 끌어냈다는 말은 그 첩이 정말 원치 않는 그 의사와 완전히 그 역행해서 강제로 끄집어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불량배들이 그 여자와 밤새도록 그렇게 정말 능욕을 하면서 새벽 미명이 되었다. 그 여인을 놓아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새벽이 되어서 동이 텄을 때 그 남자가 일찍 일어나서 이제 떠나려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밤새도록 이 남자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잘 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밖에 문을 열어보니 그 여인이 그 문지방에 손을 대고 누워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게 얘기하는 말이 기구가관입니다. 28절.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어나자,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예, 여기가 위험하니까 빨리 떠나가자, 뭐 그런 얘기겠죠. 이게 뭐 참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해서 분명히 4달 동안이나 이렇게 친정에 도망을 친 그 여인을 찾아 나선 것이고, 다정한 말로 가서 위로해서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위험에 처했다고 너무나 비정하게 비겁하게 그 여인을 내어줬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자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여인의 그런 안위가 걱정이 돼서 뭐 어떻게 뭐 노심초사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이라면.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뭘 했는지, 이 여인이 밖에 나와서 거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뭐 그랬으면 인기척이 들렸을 거고 뭐 이랬을 텐데, 그럼 뭐 미리 문을 열어보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든지 뭘 했었을 텐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고 그냥 일어나서 집으로 가려고 문을 연 거예요. 이 사람의 안위가 걱정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또 그 여인을 누워있는 것을 보고서 첫 마디가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런 말을 해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이렇게 그 이야기가, 그 사이가 끊어지고 그냥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그렇게 넘어가요, 그죠? 아무 대답이 없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뭐 죽었더라. 그러면은 뭐 거기서 뭐 어떻게 뭐 오열을 하고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도 없고 그냥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무슨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여인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완전히 어떤 한 인격체가 완전히 무시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냥 그 여인은 그렇게 되어서 피해를 받아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시체를 무슨 짐짝처럼 나귀에 싣고 그냥 집에 올라갑니다. 그러고는 집에 가서 정말 천인공노할 일을 하죠. 이 기브아 사람들, 불량배들의 악행에 거의 뭐 맞먹는 일을 해요, 그렇죠? 거기서 정말 그 전까지는 자기 목숨이 위급해서 비겁했기 때문에, 용기가 없어서 그랬다면 집에 가서는 그 여인의 죽음을 정말 애도하고 자기의 그런 비겁함을 정말 회개하고 뭐 어떻게, 그러면서 그 악행을 어떻게 알릴까 뭐 이런 생각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그 여인의 시체를 토막을 12덩이로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보냈어요. 그래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그것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다들 그냥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집에 올라가서 안전하기 때문에 그때서야 정신이 나서 이 의분이 정말 난 것인지, 그래서 이런 정말 자극적인 방법, 그냥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 사건의 그 어떤 참사를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공분을 사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할 그거밖에 길이 없었는지, 하여튼간에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그 사람이 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굉장히 잔혹한 그런 것이 있죠. 아무나 그런 일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정의감이 있어요. 그렇죠? 정의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의감이라는 것은 좀 이상한 정의감이죠. 그렇죠? 그 여인의 죽음에 자기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죠? 이런 죄악을 저지른 것이 그 기브아 불량배 사람들의 죄악인데, 그들이 정말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악을 저질렀죠. 근데 자기는 깨끗합니까? 그 정의감이 자기를 향하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그러면 무엇에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까?
이 레위 사람이 만약에 이 여인이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랬을 때 이 여인이 기진맥진해서 숨이 붙어 있었으면 어떻게 했었을까? 그러면은 천인공노할 뭐 이런 일을 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면은 뭐 그냥 넘어갈 일이었습니까, 그게? 이 남자는 도대체 무엇에 이렇게 화를 내고 무엇에 이렇게 정말 정말 의분을 터뜨리고 있는가? 죽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으면 괜찮은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돼요, 그렇죠? 이미 이 여인이 숨이 넘어가기 전에 정말 한 사람이 당할 수 없는, 당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불의를 당했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이고, 그렇죠? 그 의분은, 정말 그 정의감은 이미 오래전에, 훨씬 전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그 시체를 12덩이를 내기 전에 그 의분이 그 전에 일어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들었을 때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자기가 목숨을 잃더라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자기 하나 살겠다고 그렇게 그 첩을 강제로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한테 아무렇게나 하라 그러고는 그냥 뭔 일이 있었는지 그냥 조용히 있다가 아침에 동이 터서 일어나서 가자, 이런 말을 하는 이 사람. 그래서요, 이 주석,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그 성경, 그 성경의 주석에 보면은 이게 과연 일어난 일인가? 도대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 뭐 이런 얘기를 써요. 그 정도로 이게 이제 참 입에 담기도 힘든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이제 벌어진 일이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게 소돔의 거리에서 일어났다면, 그쵸? 뭐 그래도 정말 너무나 정말 무시무시한 일인데, 이게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레위 사람이 그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그 여부스 땅을 지나면서, 예루살렘이죠, 그 지역을 지나면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져서 어떻게 하지? 어디서 오늘 밤을 묵어야 되지? 그랬을 때 그 종이 여부스 땅으로 갑시다. 아니야, 거기는 이방인들의 땅이야. 여부스 족속이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가겠느냐. 그래서 이들이 라마로 갈까 기브아로 갈까, 그 두 개 다 이제 베냐민 지파 땅이죠. 그러다가 기브아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동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정말 골라서 간 땅이죠. 그리고 거기는 자기 동족인 베냐민 지파 땅이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 전할 때 제가 계속 베들레헴을 예루살렘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브아는 사울왕의 고향이고,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고, 다윗의 고향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그래서 이 첩의 그 아버지가 있었던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는 환대를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라마를 선택하지 않고 기브아로 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 정말 천인공노할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가 사울 왕의 고향이라고요. 사울 왕의 고향이라고요. 근데 이 사건이 언제 벌어졌느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제도 이게 이제 여기 20장 내일 모레 나오는데요. 이때 제사장이 누구였다고요? 비느하스였다고요.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에 벌어진 사건이라고요. 초기. 그러니까 여호수아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초기에. 그게 말이 되는 것이, 이게 기브아 사람들이 이런 짓을
사사기 끝부분에 했다면은 사사기 끝부분이 끝나고 곧 어디가 옵니까? 사무엘 상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지파 사람을 왕으로 추대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죠?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오래전에 벌어져야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이렇게 묻혔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초기에 벌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인 것이죠. 그렇죠? 사사기가 정말 이렇게 계속 악이 반복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돼서 결국은 소돔과 같이 되어서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다. 뭐 이렇게 해야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벌어진 거라고요. 이제 그거를 보면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까지 타락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썩을 수 있을까? 이 기브아 사람들의 이 불량배들이 행한 행동도 그렇고 이 레위 사람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어떤 행동도 그렇고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전대미문의 사건인 거예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정말 이 사건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신 이유가 그 땅에 온갖 악행이 난무해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으셨는데 그들이 거기 정착하는 과정에서 불과 몇십 년 지났을 것 같은 초창기에 이렇게 그들 안에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렸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은 참 인간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죄악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 사람들은 그 바로 옆에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베냐민 지파는. 그렇죠? 참 그런 걸 보면은 참 너무너무 이 불량배들도 한심한 사람들이죠. 그런 힘이 있으면은 여부스 족속이랑 싸우지. 그들한테는 꼼짝을 못하면서 이렇게 연약한 나그네 어떤 여인을 이렇게 정말 막대하는 그 힘을 그런 데다 쓰는 그런 정말 비겁한 인간들이죠. 그렇죠. 항상 악은 그렇죠. 항상 악은 강자의 약하고 약자의 강한 것이 악이 아닙니까? 어저께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말씀 배운 거랑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정말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품고 안고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그런 예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그런 정말 연약한 자가 대우를 받는 그런 나라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완전히 이런 나라 누가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런 성읍에 누가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 결국 이제 이들이 이 모든 것들을 그 이방의 그 문화로부터 배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우고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보다 이들은 한참 후퇴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방 문화를 배운 것인데 이방 문화를 배운다는 것은 그들의 신까지 같이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과 정말 직결이 되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그것이 이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그죠? 허울만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결국 이들은 죄악 가운데 빠진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길 싫어하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사 그들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놔두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더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그런 그 올바른 행위는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와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끔찍해요. 끔찍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까지 타락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고, 참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은 참 힘든데, 내 자신이 더욱더 정말 내 자신이 변하고 내 자존심이 내려지고 내 자아가 깨어지는 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한 발짝 전진하긴 참 어려운데 10발짝 100발짝 정말 이렇게 미끄러지기는 너무나 쉬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늘 자리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별 수 없습니다. 더 심한 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음과 불의는 이렇게 짝인 것이죠. 세상에 불의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의한 것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그것이 때로는 내 손을, 발을, 눈을, 내 백체 중에 하나를 뽑아내고 잘라내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그런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과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안 일어나는 보장이 없어요. 내 주변에, 아니면은 나 자신도 그런 일에 연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위험을 우리가 늘 안고 있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베냐민 지파인데 기브아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 자동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 너무나 끔찍한 말씀, 그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아버지 그냥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일어난 것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오 하나님, 그만큼 타락은 너무나 쉬운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잠재력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좌정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정말 아버지 밝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십자가만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할례를 받아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정말 아버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을 아버지 안에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